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두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밖에 지금 계속 장마철을 통해서 어쩌니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와 햇빛과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들을 총동원시키사 하나님의 놀란 그런 숨은 선임들을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인생이고 겁이 없는 인생이고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수많은 이런 자연환경 신명박측한 사건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보통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인 복음 가진 자가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데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항상 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결국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결국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삶인데 그 삶을 펼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 CVDIP를 하나님께서는 뭐하라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CVDIP는 뭐다?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버넌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고 비전,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인생의 비전 자체가 세계 복음, 하나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드린 하나님이 각자에게 꿈을 줬어요. 달란트를 준다 이 말이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24가 돼야 된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속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드림, 그 이미지 결국 어디 안에서 그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누리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런 드림, 꿈이 계속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결국 프랙티스 가는 모든 현장에 작품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CVDIP를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뭐에 가야 되냐? 정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93의 이 축복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은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된 내가 치유되지고 영원히 치유되지고 영원으로 이게 그렇죠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바꿔져 간다. 그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 가는 현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CVDIP를 잡고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된다? 올 CVDIP. 모든 것이 나의 CVDIP로 연결돼 가지고 뭐가 인생이 진행돼 가요. 이 여정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 어떤 결과치가 오느냐? all change CVD,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는 모든 현장의 흐름과 문화를 완전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에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두 번째 뭐 해라?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는데 세상의 문화 흐름은 잘 타고 있잖아요. 알아서 드라마 보고 알아서 쇼핑하고 알아서 영화 보고 다 세상 문화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근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흐름을 안 타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메시지 흐름을 쭉 다 강단의 메시지, 그렇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 또 훈련을 통해서 받는 말씀, 이 흐름을 쫙 타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지금의 메시지에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다? 금토리 시대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이걸 눈치 못 채면은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죠. 흐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모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이때 뭐가 오유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뭐가 가는 시스템이 쫙 세워지게 된다. 이게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려가야지 메시지 흐름이 아니라 세상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일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똑같은 망대처럼 보이지만 그 흑암 망대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첫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이 뭐냐? 그게 율법적인 요소고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고 초등학문.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예쳤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줬습니다.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묶인 사람들을 말하고 구원하고 속량하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다?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렸죠. 우리가 조금만 그래 CVP를 점검 안 하고 메시지 흐름을 점검 안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렘넌트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만든 건지 흑암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 타면서 계속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계속 이걸 수정 보완시켜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니더니 복음을 받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종로로 됐다? 그렇죠. 완전히 어디의 종로로? 사탄에게 종로로 됐어요. 사탄에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몰랐을 당시 유업을 받기 이전까지는 종로로 했다만 종로. 그러면서 9절 11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미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해방받았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묶여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다고 말씀해 줬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 그렇죠. 옛 체질, 옛 율법에 묶여가지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되고 행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초등학문. 예. 아직까지도 어디에서 그렇죠. 헤어나지 못하게 법 앞에 법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과거의 습관,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삶 속에 잡혀서 과거의 틀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는 거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 첫째,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도 이런 과거에 묶여서 예수 믿는 심령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마귀 심부름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서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심령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수용연을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바위를 꺾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뭐라고 깜짝 놀래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됩니다. 빛이 착 사울에게 더 비춰지죠. 말에 뚝 떨어져가지고 당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야기하죠. 네가 어느 때까지 마귀 심부름 하겠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다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다섯 사람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나는 너를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정확하게 만나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바울은 이런 과거적인 삶에 묶여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만나 주셨고 한 번은 어떤 인생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쭉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금 CVDIP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기 때문에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그 1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요. 이 만남이 있는 교역자와의 만남. 바울은 교역자와의 만남을 잘 가지게 된 거죠.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강단입니다. 주의 종과의 만남.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종, 전도 선교 방향을 정확하게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진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남의 바나바와의 만남의 축복, 또 중직자와의 만남의 축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브루스가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주의 종과 만나고 중직자와의 팀이 완전 3.1조 팀이 딱 구성된 거죠. 4.1조 팀이 구성된 거지. 4.1조. 또 렘넌트까지 계산하면 5.1조 팀.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만남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진행됐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결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결국 따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인스파이드 오브,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냐?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요.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은 조건부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한해요. 계속 공급됩니다. 화평, 그렇죠.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십자가로 뭐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화목제물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모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이는 그 심령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전도하더라도 금방 복음 전한다고 금방 복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 오래 참. 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결국 성공시키는데 결국 성공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바탕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 그렇지 자비,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야?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비, 양선,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주고 선을 베풀고 자비, 그렇죠.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과의 열매입니다. 셋째,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자신의 열매, 우리 개인의 열매입니다. 충성,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 따뜻한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 온유는 뭐냐?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 인생을 온유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인생, 우리 자신의 열매예요. 말씀 흐름 타면 당연히 뭐하게 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는 응답을 다 우리가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절제, 또 절제 이게 쉽지 않아요. 절제가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 분명히 해야 되는 일, 지금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 운동선수가 절제를 잘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몸무게 조절, 훈련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4년 동안 올림픽 태닝 선수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완전 뭐 눈만 뜨면 운동해요. 눈만 뜨면 절제, 먹는 것 하고 그 운동,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내만 하는 거 아니거든. 수많은 세계 선수들이 그렇게 똑같이 해요.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 자신과 열매. 결국 뭡니까? 내가 땀을 흘릴 만큼의 열매를 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원을 받은 주의 우리 렘넌트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사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죠? 또 친구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 정신병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갖고 신세 한탄하는 그 인생은 그 정신병자예요. 뭐에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 그게 뭐가 됐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배설물이었나요? 배설물이 아니었고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았어요. 자기 과거가 유대인을 이해하는 일에, 유대는 이해하게 됐잖아요. 자기 과거 유대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복음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십시오. 배우자와의 만남도 주시고 지도자와의 만남, 믿음의 전문인 산업인과의 만남, 선배, 동료, 하고 후배의 만남 허락해달라고. 이 믿음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만남을 통해서 뭐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 최고의 만남이죠. 대부분 이런 만남이 아니고 거의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희낙낙거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고, 희락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 다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디에 과거의 율법에 묶여서 생활하지 말고 이미 자유인됐다는 사실을. 그런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이에요.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를 방종으로도 하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조절,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예요? 흑암의 망, 나에게는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기, 과거 상처 무너뜨리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 예배를 회복하세요. 개인 예배, 현장 예배, 또 전문성 회복, 하나님 망대 세우시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다 죽여야 돼.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다 살려야 돼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로 인도하사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받은 자로서 맺혀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상처, 아픔에 묶여서 날마다 아버지의 신세 타령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하나님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또 주의 종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중직자와의 만남, 렘넌트와의 만남의 축복, 다민족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세계복음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그런 하나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또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